그래서 날라오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달고나라고 하던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는 뽀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동네에서는 달고나라 그러셨어요? 뽀또라고 하던 동네는 없어요? 우리는 뽀또라 그랬는데 뽑기는 맞는데 그걸 뽀또라 그랬거든요. 하여튼 저희 동네만 그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일날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헌금을 잘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럼 항상 교회 가는 그 길 모퉁이에 조그만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뽀또 하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헌금 가지고 들어가서 뽀또 해 먹었을까요? 안 해 먹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 이거 상습범은 아니었는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하루는 집에서 이제 외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하고 저희 누이들이 찬장에서 큰 국자를 하나 이제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설탕 듬뿍 넣고 베킹소다도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 막 부풀려서 뽀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국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형이든 누이든 아마 증거인멸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저잖아요. 불러놓고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너 뽀또 해먹었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 큰일 난다. 너 뽀또 해먹었어, 안 해먹었어? 안 해먹었어, 안 해먹었어? 그래도 이게 마음이 좀 놓이지가 안 남아요. 그래서 하여튼 너 진짜 너 뽀또 해먹었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 큰일 난다. 알았다. 안 해먹었어, 안 해먹었어. 하여튼 제차 이렇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뽀또 해먹었다 그러면 너 큰일 나는 줄 안다. 알았다니까 그만해. 알았다니까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가 멀리 가셨다가 집에 오셨어요. 형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누나한테 지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확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CCTV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요? 엄마 우리 뽀또 안 해먹었다? 얘기한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예요? 형하고 누나들하고 저지요. 항상 여러분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요한복음서 저자도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흔적을 남겨놨어요. 이 저자가 자신의 공동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말들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이 우리는 요한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교회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분명히 처음은 개인적인 대화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다가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이 우리와 너희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우리는 본 바를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바를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가 본 바, 우리가 아는 바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대화가 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우리와 너희의 대화로 바뀝니다. 우리 공동체와 너희 공동체의 얘기로 바뀐다고요.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 지난주에 다 같이 고백했잖아요. 교회 걸어오는 거 아니고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날아오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좋은 교회, 우리 삶이 변하는 그런 교회 있다면 이민이라도 가야죠.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말까지 요한교회 날아가 보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요한교회 저들은 모일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지금 교회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 가는 것을 오매불망 돌아온 그날부터 일주일 내내 그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을 봤거든요.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되게 이상하다고. 이상해요, 시작이.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니, 지금 요이 땅도 안 했는데. 등장인물들이 다 나와서 다 정답을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 무슨 이적을 베푸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행동도 하시기 전에, 지금 네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부터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까지 다 정답을 얘기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이 가타부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만점을 맞았으면 동그라미 치면서 참 잘했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나다나엘에게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사 같지만 예수님의 대사가 동시에 요한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요한교회는 정말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한 교회예요. 요한복음은 요한교회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 같지만 우리와 너희의 대화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보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걸 모른다. 엄마, 우리 뽀또 안 해먹었어. 뽀또 해먹은 너무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사 같지만 이건 요한교회의 고백이에요.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날아가 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내 삶은 정말 변할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은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양합니다. 인천 토백의 분도 계시고 여기 충청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과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요한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요한교회. 요한교회를 요한복음을 요한교회의 고백으로 읽는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요한 공동체를 추측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전향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에서 온 전향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에서 온 전향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예수를 만난 여인에 의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유하자고 청하기까지 하는가 하면 이제는 자신들이 믿은 것이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요한교회의 고백으로 읽는 신약학자들은 만약 이것이 사마리아인 중에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마리아인들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4장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두 번째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그 온 집안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끝나고 이제 5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바뀔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유대는 예수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구분되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12장 같은 데 보시면 빌립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으러 나오잖아요. 여러분, 출신도 출신이지만 요한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그때 부모를 데리고 와서 막 공회에서 얘기를 할 때 9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출교와 박해. 그로 인한 사회적인 소외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종교적인 소외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심리적인 소외감은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는 이미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추방과 소외, 이 처형과 순교에 이르는 일련의 고통스러운 과정.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겪은 똑같은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이자 이것은 동시에 요한교회의 이야기고 예수가 경험한 같은 일을 요한교회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요한교회가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교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맨 처음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안드레 이름은 나와요. 근데 안드레의 친구였던 이 첫 번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1장에서 나오는 이 예수의 제자, 이름이 없는 이 한 명의 제자가 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애제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역시 거기도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가 그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똑같이 해주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애제자의 고백이에요. 요한교회의 고백이에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동시에 요한교회의 이야기라고요. 저자는 자신을 숨겨요.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1장부터 21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해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요. 그러나 이건 너무 확실해요. 엄마, 우리 뽀또 안 해먹었어. 뽀또 해먹은 너무 확실한 증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은 곧 요한교회의 고백이에요. 이름 없이 등장한 예수의 첫 제자는 예수의 품에 안겨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랑받는 제자의 공동체는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이적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이에요.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주의 만참을 기념하는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의 피를 기념하는 그 포도주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수소와 수양을 가져다 드리는 번제보다 더 귀한 거예요. 돌로 만든 6개의 물항아리,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 거기 놓여있는 그 물항아리에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뒤에 나오듯이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진짜 요한교회는 더 큰 일을 본 거예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더 놀라운 탄생을 요한교회는 경험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이때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보다 더 놀라운 예배. 너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느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더 놀라운 성전, 더 좋은 포도주가, 세례를 통한 더 놀라운 생명과 탄생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지은 더 크고 화려한 저 그림신산의 성전보다 더 놀라운 성전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그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교회는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교로부터 축출되는 것, 추방되는 것, 처형과 순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소외감, 심리적인 소외감, 종교적인 소외감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성전 제사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부탁했는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으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거할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과 하나됨의 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교회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쁘고 헤어지고 나면 그 모임을 또 오매불망 또 기다리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는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셨고 그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예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의 고백이에요. 그 제자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를 따라가는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의 친구로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제자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것은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적은 늘 긴 논쟁으로 이어져요.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실로암 못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눈을 뜨게 하시고, 저 벳세다 들녘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셨는데, 다른 복음서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모든 이적들이 길고 긴 논쟁으로 이어져요.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가 뒤에 따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시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 뒤에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제자는 주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더울 때는 땀도 났겠죠. 바람 불 때는 머리도 달렸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옛다 모르겠다. 그냥 따라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럼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소환되는지 몰라요. 나와라 마라. 증인, 이 사람 나와라, 저 사람 나와라. 맹인만 불리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도 나와라.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이 제자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따라갔겠어요, 여러분? 옛다 모르겠다. 그냥 따라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으면, 아니,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모인 사람들보다 몇십 배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먹었는데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긴 논쟁으로 이어져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겠느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붙잡고 너희도 가려느냐? 얘기해요. 이 제자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겠어요? 50명씩 앉히라 그래서 앉혔어요. 주라 그러니까 줄었어요. 몇 광주리도 다 모았어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땀도 나고 발도 아프고, 그런데 다 떠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모르겠다. 따라가자. 따라가신 거죠. 얼마나 힘들게 따라갔겠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이 진짜 열리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맹인의 눈이 띄어진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서 그 맹인의 눈이 띄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가 들은 그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5,000명, 오병이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만찬을 나누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깨쳐지니까 마음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구나. 가슴이 움직이니까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뚱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주도 요한교회로 한번 날아가 보시자고요.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가 그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고백이 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날아가서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품에 안긴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사랑받는 제자의 이야기였고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였을 텐데, 주님,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자 곧 요한교회의 고백이었을 텐데,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았다는 오늘 말씀이 단순한 신학적인 선언이 아닌 오늘 주께서 부르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